60장 1절부터 3절 말씀,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회복의 동산교회와 함께 선교 연합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성취하심이 반드시 회복의 동산교회와 열방샘교회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삶의 태도를 받으실 예배인지 받지 않으실 예배인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영광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그가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기원전 586년 AD 586년경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릴 뻔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신학자 젤린 포로는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세 가지로 성경에 근거해서 분석해 보았는데, 첫째는 신앙적인 해이함이 포로 기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 혼합주의가 이들의 신앙 가운데 흘러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하나님의 영광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지도자를 구했지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지도력의 부재였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이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님은 없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마드룩보다 못한 신인가, 둘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신인가, 이런 갈등 가운데 신앙적인 해이함이 종교의 모양은 있지만 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적인 해이감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함께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남과 북의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남쪽의 문제도 상황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부흥 가운데, 이 기독교의 부흥 가운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이 한국 근현대사에 끼친 거대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 많은 갈등일 뿐 아니라 남과 북의 갈등뿐 아니라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정말 내가 맡겨있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참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보이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에 휘말려 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가 종교다원주의입니까? 어떤 신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있고 또 종교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것은 한 하나님일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종교 통합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남과 북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 열방샘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실하게 고백하며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열방샘교회가 설 때 하나님은 남과 북의 문을 열어주실 때 무너진 저 북쪽 땅의 제단들을, 예배의 제단들, 말씀의 제단들, 진리의 제단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남과 북의 흰옷 입은 무리들이 바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일어나서 열방으로 나아가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우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나라에 점점 더 큰 갈등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코로나가 흥행하고 남북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통일이 안 되어지고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신앙적인 의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처음 이렇게 예수님 믿었는데요, 예수님 만났을 때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났습니다. 그 신명기 28장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저주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저 북쪽 땅에는 저주를, 왜 이 남쪽 땅에는 축복을, 왜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드시고 왜 하나님께서 온 애굽에는 재앙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체험했지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해외 근무 나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98년도 11월, 12월이었는데요. 잊혀지지 않는 것은 12월 12일이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잖아요. 북에서도 다 알아요. 네. 근데 내가 그날에 어떠한 일로 감옥에 갇혔다가 제 감옥에 나온 날이에요. 12월 11일 날. 그래서 제 아내 집에 가봤는데 우리 상간하고 운전병하고 같이 집에 갔는데 우리 조카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난지 한 돌도 안 된 조카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98년도 12월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을 제가 몰랐을 때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고요. 성경도 제가 읽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부득이하게 탈북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셨는데요. 제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지만은 하나님 만난 이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마음에 우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조카를 죽였어야만 했는가? 사랑하는 생명을 죽였어야만 했는가? 그런 마음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의 아픔과 또 이 남남 갈등이 있는 사이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마치나 하박국 선지자가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들려오는 그 아시리아의 말바굽의 그 소리를 그가 미래적으로 올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느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우리 안에 다 하나님께 해결받고자 하는 질문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으로, 기도로,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흑암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캄캄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의 위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고자 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에게는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고, 무엇을 통해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그 해답을 깨달았어요. 해답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 우상 숭배의 결과였습니다. 북녘 땅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리고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한 결과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어떻게 참으셨나고요? 60년대 남쪽보다 북쪽이 더 잘 살았습니다. 70년대 남쪽보다 북쪽이 GNP가 더 높았습니다. 80년대 초반이 남쪽보다 북쪽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저 북쪽 땅에 결국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하나님께서 기울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던 우상을 섬기던 우리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렵고 절망스러운 종교다원주의로 통합주의로 더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들려오는 많은 소리보다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오직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이 없네. 우리가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어려워요. 아니, 솔직히 까맣게 얘기할게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무엇으로요? 정치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될 수 없고요. 또 경제적인 방법으로,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노력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사람들은요, 신의 기적이라고, 독일의 통일은 신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았고, 독일 통일을 이루어내서 지금 30년 지금 되어가고 있지만, 아니 30년 넘었지만 여전히 독일은 많은 동독과 서독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비슷해졌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서 점점 좁혀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서로 다름에 대한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을 볼 때마다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것, 누군가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동일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대.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독일의 대통령을 하고 독일의 또 정부기관들, 그리고 교육기관들에서 근무하던 정치인들이나 학자들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크리스천입니다. 한국교회에 주문을 합니다. 통일은 교회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통일은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요, 자기를 버릴 수가 있어요. 교회는 주님을 닮아서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어제 영화감독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야, 내가 한국 사회에 와서 한 20년 지금 살지만 역시 많은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고 좁혀가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도 정말 주님 만난 지 이제는 20년이 넘은 크리스천이고, 나도 주님 만난 지 20년 넘어가는 크리스천이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이 있지만 다름이 있구나. 저희 외할아버지는 6.25 때 인민군으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나마 동부전선으로 내려온 걸 알고 있습니다.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으로 북한군이 이렇게 밀고 내려왔는데,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저기 외관까지 내려갔다가 인천 상륙작전에 일어나면서 갑자기 잘리는 바람에 북쪽으로 퇴각을 했는데, 38선을 넘지 못하고 이 남강원도 어느 무명의 산에서 국군하고 싸우다가 총알이 다 떨어지니까 몽둥이를 들고 우리 동족끼리 서로 싸우다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갔어요. 아니, 사망했어요. 저는 북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이 말하는 빨갱이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공산주의자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도 공산주의자였고요. 어릴 때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빨리 커서 내가 인민군에 입대하고, 빨리 커서 내가 총을 잡고 저 남쪽 땅에서 남선 계례도당들을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서울광장에 김일성 수령을 모시고 제주도의 한라산에 인공기를 꽂고 우리 외할아버지의 원수들을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마음 갖고 제가 중국에 파견 나왔고요. 그런데 그러한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저와 원수가 되었던, 저희 외할아버지를 죽였던, 또 이 자리에는요 부모님들이 그 전쟁에 돌아가셨거나 납치당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든지 우린 다 피해자예요. 우리 가운데는 아마 마음에 여전히 이 원한과 분노, 예수 믿지만 그런 분들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했을 때 주님이 죄 없다, 용서함, 제사함을 선포해 주셨고, 주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긍휼함 여김 받은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자비를 받은 것처럼 너도 자비를 베풀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함께 오늘 이 회복의 동산교회에 온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우리 이한백 목사님 아버님이요 6.25 때 국군이었어요. 최소한 아마 행동대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할아버지한테 진짜 총을 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원수인 저를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품을 수 없잖아요.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념으로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고,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목사님이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 이 용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저 북녘 땅에 전하기 위해서 함께 제단에 엎드려서 열방샘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회복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남과 북에 연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은 십자가와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우리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됐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칼과 창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화평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2년 전 대전 컨퍼런스에 가서 우리 선교회 주관으로 대전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컨퍼런스 했는데 그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통일이 중요하지만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일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정말 믿는 자로 주님 앞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오직 그 이름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복의 동산교회에서 우리 열방샘교회에서 정말 여기 한 60, 50대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른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나이로 하면 여러분들 어른이 아니라 청년입니다. 다음 세대가 50대, 60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30대, 40대, 50대, 60대 아래부터 다 다음 세대예요. 지금 100세까지 세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내가 복음통일 한국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오직 예수 구원이 오늘도 유효함을 선포하는 증인으로서 내가 주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